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4절까지 먼저 봉독에 올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성지순례란 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 관련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는 그런 상품이 출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그 주변 나라들을 방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란 말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아티클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인터넷상에 지금도 그 글이 많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지를 우리가 순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을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거룩한 땅을 지금도 우리가 순례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나 저 이방 종교들은 특정한 지역을 성역화합니다. 특정한 지역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치 신이 계신 것처럼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꼭 순례해야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특정 장소로 구획화되지 않고 절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거룩과 영광을 체험하고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대속제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제물에 전가돼요.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저주의 희생을 당할 때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 은총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이 직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거룩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근된 우리에게 임한 그런 거룩과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새 일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어떤 기대와 바람을 의미합니다. 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라는 소망이 있죠.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죠. 그래서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생을 포기합니까?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희망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에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희망, 소망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일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오는 모든 포괄적인 그런 주어진 기대, 희망,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놀란 구원의 은총, 영광,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포괄적인 희망과 소망,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희망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한 말, 담대히 말한다. 이건 발길이 드러낸다.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일꾼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영광이 충만함으로 이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고 나자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모세 얼굴에 임한 그 충만스러운 그 영광은 이제 곧 사라질 거예요. 그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직접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수건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수건이란 말은 이 뭔가를 덮는 거예요. 덮으다. 수건을 하고 의미는 어떤 베일, 어떤 덮개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덮는 것이에요. 뭘 보지 못하다도 덮는 거예요. 이 수건은. 이 수건의 의미는 모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덮었어요. 덮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덮다는 반대말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열어 보이는 거예요. 덮어서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동일 실체로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을 때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구약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는 그 길이 차단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신약을 염두하지 않고 오직 구약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건으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은 형태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구약 옛 언약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덮어졌던 수건을 치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어느 것이 진정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서 혼란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헐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수건,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에 가로막혔던 온갖 규범들, 율법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덮여져 있는 그 수건을 벗김으로써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를 덮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여전히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신의 세계 경지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 풍조가 우리들의 그 행위 규범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었는가 보여주고 계시는가,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다, 축복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고 응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행위 규범,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진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행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정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참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곧 내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인데,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원리를 망각하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 이건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모든 담과 덮여졌던 수건이 걷어진다, 열려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또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비거룩,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리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상반된 이야기를 조화롭게 하고 어느 한쪽을 손상시키지 않고 만족시켜주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대속으로, 구속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전히 구약성경의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 영광은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심에는 제사와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접근할 수도 없고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그 제사 제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고 재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이 대속의 교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조화롭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그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선택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얼굴에 드러난,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사라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가리워 벗겨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은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든지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어떤 자가 주께로 돌아옵니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 이성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성의 결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본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자가 이 세상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인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담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52주 가운데 52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년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과거 1년 동안을 해고해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외쳐왔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도 동일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자유함의 새 언약의 일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첫째, 둘째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윤리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의 행위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영광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에 참여하려면 첫째 이렇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자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행위가 강조될 수 있다는 거죠. 실천적 윤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결과로 윤리적인 실천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이 마치 윤리적인 실천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으로, 대신한 복음으로 설명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윤리적인 실체를 복음의 원인으로 설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총신대학교 어떤 조직신학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화를 나눴는데 심각하게 하소연을 해요. 한국교회 모든 강단이 복음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윤리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윤리주의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파괴하고 강단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는 좋은 말이죠.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윤리를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근거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예요. 이제 이런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2025년 새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것이고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짐하면서 결심하면서 내년 2025년 새해도 변함없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셔서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 결과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을 더욱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내년 2025년 새해도 변함없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총명과 지혜와 명치를 주셔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